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우리로 내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묻히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죽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소를 방문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집을 내었다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기다리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들이 있느냐. 내 서인이나 전하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그들의 서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상관하되 그 서인들은 물러나고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그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적기도 하오니 날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부르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들을 구하였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아직 소돔을 살고 있진 않나요? 아직 소돔을 살고 있진 않나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의 차이가 요즘은 잘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연애 기준도 비슷하고 돈을 바라보는 시선도 비슷하고 성공을 정의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분명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세상 사람이랑 뭐가 다른가? 오늘 우리 다 같이 본문에서 소돔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안에 사는 사람들, 그 밖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현주소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소돔은 어떤 곳인가? 다 같이 본문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우리가 사는 소돔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사는 소돔은
죄가 특별하지 않은 곳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돔의 백성들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다 몰려와서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들은 롯에게 손님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공공연하게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은 하나의 아름다운 전통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돔은 나그네들에게 아주 위협적인 도시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몰려와서 나그네를 공격하고 성적인 폭력을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소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가 특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가 일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놀이처럼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밤에 그렇게 떼거리로 몰려와도 거리낌이 없는, 아마도 그런 일들이 아주 평소에도 흔하게 일어났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여동생 소돔의 죄다. 그와 그 딸들에게는 교만함과 풍부한 식량과 안정된 번영이 있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과 궁핍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다. 그들은 교만해 내 앞에서 혐오스러운 짓들을 했다. 그리하여 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없애버렸다. 에스겔 선지자는 소돔의 죄를 먼저 교만으로 규정합니다. 무엇이 교만합니까? 소돔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며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풍요와 과잉 속에서 안락함을 누렸지만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책임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안일함과 영적인 무감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의 고통과 불의를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과 같았고 모든 물질이 풍부한 곳이었지만 한편으로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하는 뉴욕의 그 일부 한복판의 사람들은 극심한 빈곤 가운데에서 구걸하고 노숙하고 음식을 얻어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변의 고통과 불의를 보면서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고 돕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롯의 집을 에워싸고 공격적인 위협을 가하는 그들의 모습은 갑작스러운 사고가 아닙니다. 해프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만한 삶과 이웃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이기심과 욕망 추구의 분위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들의 죄가 쌓이고 굳어지면서 결국 본문에 나오는 폭력과 비인간적인 악행이 일어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죄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가 점점 우리를 괴물로 변하게 합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잘못된 일들, 죄에 대하여 단죄하지 않으면요,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일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일이 됩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사소한 거짓말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대놓고 거리낌 없이 남을 속이게 됩니다. 그것을 일종의 수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남들 다 그러고 사는데 무슨 상관인가. 사람들은요,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편법을 쉽게 저지릅니다. 최근에 어떤 청문회를 할 때 교회 권사라는 분이,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분이 편법을 저질렀죠. 결혼한 상태인데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죠. 주소지를 잠깐 옮기면 아파트를 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인데도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서로를 위조해서 한부모 가정이 주는 혜택을 누리고 살아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에요. 잠깐 모른 척하면 내가 큰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부 다 거짓말은 아니고요. 일부의 진실도 있으니까 문제될 게 없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죄가 특별하지 않은 곳, 죄가 일상인 곳이 바로 우리가 사는 소돔입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나그네를 대놓고 공격하고 해치는 행동을 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나그네를 정말 극진하게 대접했을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는 주변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어떻게 저렇게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 있는가, 그렇게 비난할 정도의 일이었어요. 소돔은 원래 그랬을 겁니다. 처음엔 나그네를 잘 대접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소홀하게 여겼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무관심하게 대했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사람들은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무관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을 착취하고 속여서 빼앗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소돔의 모습입니다. 또한 소돔은 어떤 곳입니까? 신앙이 있어도 영향력이 없는 곳입니다. 물론 롯의 믿음의 불씨는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8절까지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롯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법한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해 고통받는 의인 롯을 구해내셨습니다. 이 의인은 그들과 함께 살면서 날마다 무법한 사람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영혼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가 주변의 악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고 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기에 의인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롯은 그 도시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아니, 자기 가족들조차도 설득하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이 세상과 동일시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렇다고 거기에서 떠날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릭 키드너라는 분은 롯을 가리켜서 순례자의 영이 없는 의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소돔에서 과연 어떤 존재로 살고 있습니까? 주변의 악을 보고 괴롭기는 하지만 여전히 그곳에 살만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는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적어도 내 가족들, 내 친구들에게는 신앙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소돔 토박이로 사는 것도 아닌 그런 애매한 위치에서 이리저리 머뭇거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를 소돔에서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멸망 전에 항상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내시고요, 천사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말씀 묵상 중에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구원은 우리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예요. 롯이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이끌어서 성 밖에 두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다. 천사들이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는 심판에 대한 선고를 내렸을 때 롯은 함께 있던 아내와 두 딸 외에 사위들을 생각했습니다.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롯이 사위들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어서 이곳을 떠나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그들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람들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그들은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롯과 가족들도 쉽게 소돔에서 떠나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소돔의 죄악으로 너무 괴롭지만은 그곳은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곳이라서 그 많은 것을 두고 떠나기가 망설여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롯이 머뭇거리자 결국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소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의지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손을 이끌으셔서 소돔성 밖으로 나아가게 하신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인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요. 부모님이시든 친구이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찌어찌하여 교회를 나오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소돔에서 이 세상에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것이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데 아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고 살고 있다면 어쩔 뻔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직 소돔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이 질문을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롯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산으로 도망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가는 도중에 심판을 받을 것 같아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소알성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들어주십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거기는 심판하지 않으마. 롯이 소알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유황과 불을 비처럼 내려서 소돔과 그 인근 도시를 다 엎어서 멸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롯의 아내는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녀의 마음이 여전히 소돔에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롯은 소알에 머물려다가 또 다시 마음을 바꿔서 산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소알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모든 도시들이 다 불타는 걸 보니까 무서웠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압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 전형적인 불안증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산에서 머물 때 일어났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19장 31절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는데 이 땅에는 세상의 관습을 따라 우리와 결혼할 사람이 없구나.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보존하자. 롯의 두 딸이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이들을 낳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약혼자들은 다 죽었고요. 아버지는 연로했고
주변에 남자가 없는 상황이라 가문이 끊길지 모른다는 절박함에 이 두 딸이 그렇게 근친상간의 죄악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습니다. 그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들이 되었습니다. 롯의 딸들은 소돔을 떠나 있지만 여전히 소돔에 살고 있었습니다. 목적이 선하면 수단도 선하다는 생각. 어쨌든 후손들을 남겨야 하니까 이런 방법이라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행동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그들의 가치관의 형성에는 아버지 롯의 영향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롯도 폭도들이 자기 집에 몰려왔을 때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넘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극단적인 손님 보호의식을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런 행동은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롯의 도덕적인 감수성이 소돔에서 사는 동안 심각하게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일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의 걱정거리가 된 이면에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녀도 연애나 돈이나 성공에 대한 기준이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찾아올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죠. 결혼 전에 동거해도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반이 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통계를 보면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보고 서로 맞으면 그때 결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쉽게 걷어차고 있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길게 말하지 않아도 항상 의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돈으로 모든 것을 평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신 그 값진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그것으로 가치를 매겨요.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가치나 삶의 목표를 삼는 것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세상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벌어지는 그 무서운 일들을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일어날 무서운 심판을 말씀하실 때 롯의 아내를 생각하라고 이렇게 딱 말씀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 대하여 자꾸만 마음을 두고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너희들 소돔을 떠나는 중에도 너희들 소돔을 떠났다고 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우리는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조롱할 수 있어요. 쉽게 비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돈에 사로잡혀 살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나치게 생활의 염려나 미래에 대한 걱정에 사로잡혀 살고 돈이 많아지면 그것에 자신의 안전과 기쁨과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직 소돔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소돔에 살면서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악한 일에 대하여 분노하고 괴로워합니다. 세상 정말 썩었구나. 너무나 악하구나. 하지만 아무런 영향력도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조용히 신앙생활을 해야지.
너무 그냥 그야말로 너무 조용히 살아서 전혀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롯의 행동이, 롯의 사상이 그 딸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것은 좋지만 너의 삶의 모든 열매와 영광은 너 자신이 챙기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도해야 되지만 평소에는 뭐 그렇게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어. 남들도 다 그러고 사니까 세상이나 돈이나 성공이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죄악시하면서 살지는 마라. 너의 부모님도, 너의 친구도, 교회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그러고 살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걷는 그 걸음이 뒷사람의 길이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뒤를 따라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도 나처럼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세요? 세상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인간관계에 대하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아이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지인들은 우리를 보면서 배웁니다. 롯이나 롯의 아내 그 딸들은 소돔에서 나왔지만 소돔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돔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 우리가 입으로 무슨 말을 하건 상관없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 있다고 외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 거기에 가치를 둘 필요가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힘써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위한 조력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거나 우리가 어려울 때 도와주거나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고양시키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돔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은 아직 소돔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지 말고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소돔의 방식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저항하면서 어느새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물들게 하는 그것들과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어느새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들이 소돔을 닮았다는 것을 보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놀라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타인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 순례길을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롯의 딸들처럼 그런 비극적인 일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를 보면서 따라오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